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리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다음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부르리. 깨끗이 하시리 주시리. 그의 부르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 주시리. 그의 부르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 주시리. 그의 부르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 주시리. 그의 부르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최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한 주 동안도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주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번에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아버지의 당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돌아와서 아버지의 몸된 재단에서 정말 주님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까지도 주님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주님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들과 심령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그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입술이 두나이 일일이 고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미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과 선악과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일들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의 기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최초의 인류를 이미 만드셨는데 그 인류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일이 계획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한 나머지 다시 아담과 하와를 또 창조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6일째의 아주 특별한 기대와 목적으로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창조 과정을 2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도 그만큼 특별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사람의 창조하는 그 순간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어야 하는 시간이고, 그러니만큼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와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2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담이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왜 모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미리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함께 창조하셔야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이 왜 우리의 상황들을 방관하고 계실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담이 독처하는 이 좋지 못한 상황을 어째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시며 일어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본다면 바로 그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 가운데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결국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지독한 불신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바르다고 하는 철저한 교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원망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하는 그런 한탄을 쏟아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나 많이 나는 하나님보다 실상은 나를 더 의지하고 우상화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고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했다라는 것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때로 기다리시며 바로 그 때가 차서 무르익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바로 그 하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 사이에 조금은 뜬금없는 것처럼 이 주제와는 약간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그 모든 생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원리와 성질과 그것의 특징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담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았으며 그리고 그것의 특성과 성질에 맞도록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과 함께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까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위임하셔서 아담이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세계의 근본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열심히 배우고 찾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아내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능숙하게 익힌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제각각 적당하고 훌륭하게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의 이름을 직접 따로 지어주지 않으시고 아담이 지어준 것이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경영하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것들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경영 수업을 온전히 받아가고 있는 그 끝에 자신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아담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짝이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짝이 없구나,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 나에게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누군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은 그 순간에 마침내 나에게도 짝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창조했다면, 그래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서로의 존재가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나의 소중한 배필이요 단짝이구나라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고 존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얘는 코끼리라고 지어야 돼, 아니야 얘는 고양이라고 지어야 돼, 서로 이 이름을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 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이런 필요 없는 존재를, 귀찮은 존재를 만드셨을까 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 깨달은 순간에 나에게 누군가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끌어오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진정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홀로 있는 인간이 먼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숙련되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그 소중한 존재를 향해서 진정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침내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 여자를 처음 보고 그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이름 짓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 구절에는 아담이 여자를 발견하고 자신과 동등한 돕는 자를 발견하고 나서 기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남자, 이쉬라는 그 발음과 거의 비슷한 여자, 이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모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쉬나 이시아나 알파벳으로 쓰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똑같은 존재, 나와 동등한 존재, 나와 같은 알파벳으로 기록할 수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이며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나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깨달았던 그 여자의 본질이요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 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탄이 들어있습니다. 시와 같은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이며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뼈와 살은 아담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의도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바로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성숙해지도록 그에게 기다려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가 충분히 다듬어지고 충분히 성숙해져서 바로 이 깨달음, 너는 내 뼈이고 너는 내 살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입을 통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도록 기다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에게서 지금 다시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최고의 뼈이며 최고의 살이다. 너는 바로 나다. 하와, 너는 나와 같은 존재이며 나와 진정으로 하나인 존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그 창조의 완성이며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네가 절대 다르지 않다. 너는 곧 나이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저 미사역으로 그냥 문맥적인 어떤 표현으로 수사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네 이웃은 정말로 너 자신과 똑같은, 너와 같은 존재, 아니 너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창조의 원형 가운데에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창조한 너는 네가 바로 나이다, 내가 너와 같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와 같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랑. 너를 나와 똑같이 바라보면서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사랑이며, 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관계는 절대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네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내가 곧 나라고 하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오늘 살아오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기본으로, 최초의 남녀 관계의 기본 원리로 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24절과 2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비로소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관계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으로, 일체의 그 모습으로 함께 교통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너는 나라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관계처럼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나라고 고백하며 이 관계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하나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록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붙이던 에제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와, 곧 돕는 배필 그 아내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돕는 배필인 아내는, 나에게 돕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내 옆에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는 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돕는 배필이요 에제르의 존재들입니다. 이 개념을 교회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에제르, 서로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정 돕는 배필, 바로 에제르가 될 때에 그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바라심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너와 내가 곧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한 나를 위하여 두신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돕는 배필로 엣제르로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성도 간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 엣제르입니다. 이는 서로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맨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꿈꾸셨던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너는 나라고 하는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고백을 그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엣제르, 진정한 돕는 배필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단계마다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존재하기를 바라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와의 관계는 곧 나와 너의 관계이며 공동체의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둘이서 하나인 관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진정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한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하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